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요즘 더워서 잠들 잘 못 주무시죠? 제가 오늘 어제 밤에 더워서 못 잔 건 아닌데 회사에 좀 일이 있어서 잠을 1시간도 못 잤더니 지금 정신 상태가 조금 해롱해롱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부를 텐데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지금 더운데 훈련받는 우리 성민이 그리고 오늘 성민이 대신 이제 드럼 치게 될 재현이 더욱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고요. 더욱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두 번째 부를 때는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로 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나를 향해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아멘.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본 아멘.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나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한테도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한테도. 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항상 저희가 천천히 불렀는데 우리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빠르게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아멘.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죠. 몇 주간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의 우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야곱의 씨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요셉의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 중에 늦둥이입니다. 노년에 얻은 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자, 그래서 유독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는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조금은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감싸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가정에서 귀한 옷이 한 벌 있다면 채색 옷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색동조고리 같이 채색 옷, 화려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요셉에게 아버지는 입혔다고 37장 3절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죠. 꿈도 잘 꾸죠.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일르고, 그래서 형들에게는 미운 털이 요셉은 박혔습니다. 자, 오늘 39장의 내용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인정받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추락하고 또 큰 충격에 요셉은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샀다. 인간도 아닌 것 같죠? 마치 어떤 물건처럼 물건 취급받듯이 누구에게 팔리고 누가 그 요셉을 사고, 37장에 보니까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최초의 성경에서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팔리는 요셉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머나먼 타국 땅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이제는 아무 연고도 없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라 여행 삼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완전히 헤어지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팔린 인생, 또 누군가는 그를 사는 인생, 그리고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심지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마저 벗기고 찢겨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한이 있겠죠. 가장 억울할 겁니다. 제가 본 바로는 미국의
어떤 한 흑인인데 3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아무리 해명해봐도, 아무리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5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그가 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를 변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죄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1년 만에 그 노년에 죽게 되었죠. 가장 억울한 슬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왜 내가 먼 타국 땅에 와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야 되고, 내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죠. 때로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아파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9장 1절에 요셉을 산이라. 마치 물건처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은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있을 때는 아닙니다. 채색 옷을 입을 때도 아닙니다. 언제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까? 팔린 인생이 될 때, 아무 연고 없이 이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9장에 보면 무려 4번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4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그가 무슨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2절. 형통한 자.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형통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39장에 보면 11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그리고 2년간은 억울한 옥살이까지 합니다. 여러분, 무려 13년을 이렇게 허비하고 그냥 흘려보낸, 자신에겐 억울함만 남는 이 13년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형통의 의미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원대로 되는 것이고 풀리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너무나 이상해요. 너무나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오늘 39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 또 3절, 그리고 23절 3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4번, 형통이라는 찰라흐라는 히브리 이 단어는 3번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이 아닌데,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뭡니까? 팔리지 않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아버지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색옷 다시 입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 아닐까요? 대답은 좀 해주세요. 그게 형통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형통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 다시 옷 입는 거, 그리고 형에게 원 없이 복수해 주는 거. 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나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인신매매 당하지 않았다고, 형들 가만두나 봐. 이게 형통 아닙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상하죠. 이게 형통이라 그러면 저는 이 형통 거부할 거예요. 받지 않을 겁니다. 10몇 년 동안 노예살이, 2년 동안 옥살이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저분에게 양보합니다. 저분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 형통 원치 않습니다. 우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끌려가고 팔리고, 지금 요셉의 나이는 17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고1, 17세.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힘 있는 요셉은 도망가지 않고 탈출하지 않고 탈옥하지 않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최선을 통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두 번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보며, 마지막에 보았더라. 누가 본 거죠? 자신을 산 사람, 보디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내가 형통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신앙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며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자,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며 보았더라. 그것을 감접적으로라도 보디발은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대충 일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며 여기 한을 품고 두고 봐 이러면서 짜증내며 막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보디발은 군대 장관입니다. 친위 대장입니다. 하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요셉에게만 눈이 간 것은 그가 하는 행동과 삶의 태도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끌려오면서 팔리면서 그는 그냥 체념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를 단련시켜 주신 거죠.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편에 보면 두 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 17절은 없나요? 네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선발대처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 모세가 나오고, 그래야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래야 다윗이 나오고. 그러듯 요셉은 앞서 보내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미 하나님은 예견하셨고 섭리하셨고 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사실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리고 18절, 그의 발은 창호를 찾고, 그러니까 족쇄 매인 거죠. 묶인 거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좀 좋은 곳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생하도록, 노예가 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도다?
달려. 저는 이 105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섭리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섭리.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 있죠? 19절 하반절에 단련. 요셉에게는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은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생 자신이 섬긴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첫 번째는 보디발. 두 번째는 감옥에 있는 간수장.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의 왕 바로를 섬깁니다. 섬김에 4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무엇하며? 섬김에 그가 요셉을 무엇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줄 때까지는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까?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없으면 대충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죠. 가정 총무라는 것. 이제 밖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그 요셉이 이제 집안의 가정 총무로서 종의 그 리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얼마나 신임했으면 다 맡겨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갑질하고 빌런하지 않고 다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섬기는 간수장도 마찬가지죠. 그 재반 업무를 다 맡겨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맡길 만큼 요셉은 청지기처럼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목사님, 그거 해봤자 노예에서 리더고 감옥에서 해봤자 감옥에서 짱이고 그게 뭐 형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41장에 보면 그를 무슨 옷으로 입혀주십니까? 바로 왕이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사실 요셉의 사건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만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게 옷이에요. 옷에 관한 얘기예요. 옷을 누가 입혔다, 또 옷을 누가 벗겼다. 이 과정이죠. 아버지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근데 형들은 그게 미워서 옷을 벗겼다, 찢겼다. 그리고 또 노예 옷을 어쨌든 입었지만 또 누가 유혹을 했죠? 보디발의 안주인, 여주인이 요셉이 17살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차은우예요. 차은우 모르시나요? 장동건애 아십니까? 요셉이 잘생겼어요. 오늘 보니까 6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 정도로 얼굴이 잘생겼지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그 날마다 유혹하는 그 손길에 결국 요셉은 옷을 그 여인이 꽉 잡습니다. 또 빼앗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빼앗는 사람들을 보면 형들, 또 누가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 근데 입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버지, 바로 왕. 그리고 결국 요셉은 빼앗기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아무리 벗기고 아무리 그 옷을 잡아당겨도 빼앗기지 않는 그 옷이 있었죠. 거룩한 의의 옷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 이제 보디발이 다 맡긴 거예요. 위탁한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다
맡긴 거죠.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럼 요셉이 복을 받아야 되지요. 요셉이 잘 돼야 됩니다. 아니면 풀려나든지 억울함이 해명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복은 누가 받죠? 보디발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좋은 가족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탔을 때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죠. 요나의 그 불순종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발견이 됩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의 배는 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이 모두 다 산다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는 죽을 지경이 됐고 바울이 탄 배는 다 살아나는 역사,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살리고 신명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복덩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진이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복덩어리. 요셉 보세요. 주변이 복을 받네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했다면 요셉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형통은요 2가지입니다. 내가 번성하는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 내가 번성, 남이 번성. 이 2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 찰나으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말하면서 누군가를 가시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지게 하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남도 덩달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은 너무나 기쁘죠. 여러분, 야곱 때문에 그 라반이 복을 받으니까 라반이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 주겠다고, 라헬을 주겠다고 했더니 누굴 줬죠? 레아를 줬잖아요. 근데 야곱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거 계속 라반은 붙잡아요.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부가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영업, 여러분 사업, 여러분 모든 계획과 일들, 여러분 요셉은 그 일을 앞으로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몰랐어요. 요셉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됐구나. 알지만 요셉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섭리 안에 여러분의 삶이 그 섭리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섭리 안에 있는 요셉의 삶은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이제는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지만 점점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은 그를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니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 외에 간섭하지 않았다. 자, 그만큼 요셉은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뭔가 형통의 그림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사단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셉을 흔들어 놓습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엇하다가 눈짓하다가 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청한다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청하니.
그리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청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요, 그것이더라고요. 부탁이 아닙니다. 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갑입니다. 갑. 요셉은 아무리 가정 총무라도 주인의 안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을입니다. 을. 그러면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쉽지 않죠?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청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동침을 말하는 것이고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강압적인, 강제적인 그런 유혹이 왔습니다. 근데 유혹은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만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요? 당신뿐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창세기 2장에 16절 17절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실과 마음껏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유혹해서 넘어갔죠. 근데 보세요. 요셉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눈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11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대부분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합니다. 범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시도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항상 모든 환경 속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혹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인정하는 순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난도 유혹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믿어준 보디바를 그 신뢰, 신임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식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날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요셉을 다구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러한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 여인도 이 끈질깁니다. 질려요. 자, 11절 그 집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가 계셨죠? 거기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도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여인이 강제적으로 옷을 잡고 있을 때 심지어 요셉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자, 이때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
이 여인이 좋아했던 그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증오로 바뀝니다. 이제 이 여인은 요셉에 대한 마음이 증오로 바뀌어요. 14절 볼까요?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이제 이 일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여러분, 여기에 요셉을 누구라고 말하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이 여인은 지혜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이 가정 총무, 으뜸이었기 때문에 종들도 사실 뭔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직접 히브리 사람을 언급한 것은 이제 차별하는 겁니다. 혐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여기에 복수를 쓰죠. 우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었고 일이었는데 이 개인의 이 문제를 이제 우리의 일로 확대합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확장시킵니다. 그 일들이 나의 일로 그치지 않고 이 일을 크게 풀려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보세요. 히브리 사람. 또 하나 볼까요?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누구? 히브리 종. 이제 요셉이란 말도 안 해요. 가정 총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히브리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 종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데려다가 언제 우리를 희롱했습니까? 언제 요셉이 그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언제 희롱했습니까? 다 꾸며낸 이야기고 자작극이고,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이제는 확대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를 느끼고 문제를 조성하도록, 차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14절.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러분, 소리 질렀나요? 들어보셨습니까? 소리 질렀나요? 안 질렀나요? 안 질렀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조작이고 다 궤변이고 다 거짓입니다.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연기파 배우죠. 연기 정말 잘해요. 헐리우드 가야 돼요, 정말. 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조장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도 또 마음이 그런데 차별, 혐오 이런 걸 조장시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여론을 몰아가는 거예요. 조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자, 이제 선동하고 여론을 몰아갔던 이 여주인이 보세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이제 증거물은 있는 거죠. 증거물은 있어요. 요셉의 옷을 두고 자기 집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왜죠? 왜일까요?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려고. 자,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여기에서 또 우리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데려온. 뭔가 사람들이 다 피해의식 받은 것처럼, 다 피해받은 것처럼.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요셉 때문에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번성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피해자가 된 것처럼, 다 희생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놈 때문에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18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했다. 라고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이제 한 가지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여주인을 이게 겁탈하려는 것을 했다면 사형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정 총무라도 사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심하게 노했다. 누구에게 노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요셉에게 노했다고 생각되죠. 그렇죠? 고개는 끄덕여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의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며 보았더라. 그의 성실성, 그의 그 성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평소의 모습을 보았고, 이 여인의 평소를 알고 요셉의 평소를 아는 보디발은 심히 노했다는 것은 물증도 있고 사람들의 여론몰이가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보디발은 아내에게 노를 한 거예요. 아내에게 감정을 속으로 드러낸 거죠. 그래서 20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오게. 자, 이것도 형통입니까? 억울하죠. 속상하죠. 근데 그 옥은 어디더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기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 고난이, 점점 어려움이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40장 3절 볼까요? 40장 3절.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보디발의 집은요 관저입니다. 관저. 보통 집이 아니에요. 관저 안에는 뭐가 있죠? 감옥도 있는 거예요. 이 감옥은 누가 갑니까? 정치범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사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한 구덩이에 들어갔고 노예로 11년을 고생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나마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경영을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재물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왕의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면 정치를 배웠고 경영을 배웠고 재물을 배웠고 인사를 배웠고, 감옥 안에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경영과 정치와 모든 총리의 수업을, 모든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모르겠죠. 노예살이, 옥살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임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배우게 하셔서,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무엇을 받게 하시며. 여러분 형통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0절. 32장 10절. 맨 위에 있을 겁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고 만나시고, 두 번째 호위하시며, 세 번째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할렐루야. 황무지에서, 거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22장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또 거기서도 으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 요셉의 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누가 나오십니까? 고난받는 종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형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높이 들려서.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보시죠? 형통이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만 읽고 한번 맞춰보실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37절. 옥에 들어간 요셉은 결국 바로를 만납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인정받았습니다. 흉년, 풍년, 7년 7년을 대비하라고 말한 것을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할렐루야. 보디발에게 인정, 간수장에게 인정, 왕에게 인정. 여러분 형통은 언제 받게 됩니까? 고난 속에, 이런 시련 속에 형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볼까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참 희한하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임하면 자신의 전권을 다 맡겨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갔는데 뭔가 맡기지 않고 안 준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누구죠? 에서이겠죠. 여러분 요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나라를 맡기네요. 감옥을 맡겼던, 가정 총무로 맡겼던 그 일들을 통해서 보세요. 왕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무엇이 총리가 되게 하리라. 가정 총무, 감옥 총무, 그 다음에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단계를 시련 속에 단련이었죠. 그렇게 하십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 이제 무엇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만큼 요셉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30살 때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총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요셉은 뭐 감당도 했겠지만 요셉은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형통을 통해 요셉을 만들어 가셨고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견디시고 또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마치 주인처럼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을 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요셉은 가는 곳마다 빛을 밝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끝자락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약간 빠르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앞서 나를 보내시는 주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앞서 보내시도다 앞서 보내시는 내가 정든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형통한 자가 되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분이 입혀주십니다. 그분이 채색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우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고난 속의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요셉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